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개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궁금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로기 이후가 아닐까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 혹은 포로 생활 이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시편 146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무리 힘든 고난 중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즉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실 큰 능력이 있으신데 그 큰 능력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진실하기를 위하여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 거짓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실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에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진실을 이루시기 위해 큰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진실하신 분이 됩니다. 내가 품고 기억하는 것에 영원한 진실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2번째 이유는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렇게 악인들의 길을 굽어지게 만드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하여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한 자를 위하여 그 큰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때보다 약한 때를 더 많이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됨과 기뻐함과 만족 가운데 있을 때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큰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3번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반드시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시키시는데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막으시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악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의 모든 것은
그 아무리 잠시와 순간의 힘을 가진 듯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행하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진실하기 위하여 힘쓰시고 약한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품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과 진실하심이 내게 깊어지고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픔과 막막함의 문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에 부정한 것으로 남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품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지만 현재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답변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실함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상황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명확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진실하시고 약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반드시 내 인생에 의미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품고 소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깊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아 의지적으로 믿어내려 하고 기억하려 하고 품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바로 찬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포로기 중에도 눈물의 힘을 얻어서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힘이요 기쁨이 되었던 찬양의 그 이야기와 그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지에 따라 우리의 소망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라 소멸의 제목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소망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붙드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때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 될 것이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놓여진 모든 기도의 제목, 소망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실함과 주목하심과 선한 열매를 이루어 주심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함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붙드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영원히 남겨낼 수 있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기준하여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남겨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